자, 오늘 말씀이란 제목으로 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4번 정도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고, 저는 사실은 고등부의 붙박이장처럼 한 30년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인도받고, 또 내년에는 아주 멋있는 또 청소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역자 목사님이 아마 고등부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번 동안, 원래는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겠지만, 이 4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좀 기도하면서 좀 마음에 꼭 담고 싶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다음 주는 기도, 셋째 주에는 전도 선교, 4번째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좀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저는 이제 혼자 질척이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혼자 이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눴는데, 시편 119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별명이 말씀에 대한 성경이에요. 말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176절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렘넌트들 가운데 저는 충분히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추천한 바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서론에 생각할 거는 말인데요. 참 우리는 말 많잖아요. 수많은 말을 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주일간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하고 말을 듣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고 계속 살아가요. 근데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커다란 배가 바다를 딱 이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커다란 배가 바다 위에서 막 움직이는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만 키거든요. 동그란 거.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뭐라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게 뭐라고요?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듣고 쭉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대로 뭐냐면, 사실은 말 자체가 힘 있는 건 아니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 말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가슴을 담고 따르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이제 뷔페 갔다가 류 목사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류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그냥 형기라 많이 먹으라고 얘기 던지셨는데,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였거든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먹었어요. 제가 칭찬 들으려고. 왜냐?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자,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건 첫 번째 뭐냐?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주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말의 기초, 뿌리가 뭐냐?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믿깁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왜 뒤바뀔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기초가 뭐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 그런 많은 말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올바르게 자리 잡지 않고 있다. 그럼 그 말에 휩쓸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이 말 저 말 TV 유튜브 수많은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결국 세 가지를 떠나게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아니라 뭐요? 세상과 사람들이 기준하는 나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속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계속 말을 듣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아니라 뭐요? 나한테 없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도록 속여요.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고 살아간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는 렘넌트는 쉽게 얘기하면 그 유럽에 유학을 갔는데 세계적인 패션 스쿨 간 거죠. 근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세탁소 집 딸이라. 근데 거기 갔더니 쉽게 얘기하면 뭐 자기는 뭐 그래도 한국에서 날고 긴다고 잘 응답받아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갔는데 가봤더니 뭐 쉽게 얘기하면 잽이 안 되는 거라. 알겠죠? 뭐 자기는 프라다 가게 구경 가는데 애가 프라다 집안아이고 뭐 이런 식인 거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낙심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도 뭘 안 했는데 자기 세탁소 집딸인 게 열등감이 되고 막 그렇게 고통당하다. 그래서 한 번씩 한국 나오면 저랑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우리 렘넌트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거기서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닌데 너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없는데 문을 여시고 보내셨다.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했냐. 그래 네가 없는 거는 내가 들었다. 너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아들을 앞서 나갈 지혜 경험도 없다. 알겠다. 그럼 네가 가진 건 뭔데 얘기해보라고. 내가 자기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네한테 주신 게 뭔데? 저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자 그러면 네가 가진 것 없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현장에서 시작해보자고. 여러분 세상 속의 흐름에 계속 휩쓸리죠. 그건 뭘로 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세상의 것, 내가 가진 약한 것, 내가 가진 조금의 강한 것, 거기 막 휩쓸려서 갇혀 살아간다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의 흐름. 하나님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고 딱 보내셨는데 현장의 흐름에 갇혀서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그 렘넌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회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맞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 친구는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고 압도적으로 능력 있는 친구가 이 아이를 귀하게 봐서 뭐 팀 프로젝트를 하나님 인도받아서 진짜 지금도 응답받아서 미국에서 잘 인도받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렘넌트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잘 봐요. 내가 계속 세상의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나를 잃어버려 나의 것이 뭔지 모르겠어. 현장의 흐름이 두렵기만 해. 이 속에서 쫓아가는 것도 힘들어. 버거워. 이 속에 딱 가다 보면 뭐가 찾아오냐. 바로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이 찾아와요. 뭐예요? 사람의 말에는 막 마음이 움직여.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영적 상태에 빠져요.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포로라고 해요. 속국이라, 노예라고 해요. 여러분 포로도 막 마음대로 살아요. 속국도 그 안에서 틀 안에서. 근데 갇혀 있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이거를 사단은 계속 반복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작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 있었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수많은 말에 휩쓸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뭐요? 마음에 딱 무릎을 꿇고. 회개가 뭡니까? 회개.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마라티아.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듣고 항상 내 마음을, 내 가치를, 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 방향을 향해 걷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도 저주고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고요? 말씀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성취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 첫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러 오던 애들이 이제 렘넌트 운동회에 들어오면 진짜 황당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적는 거라. 진짜 적는 거. 근데 더 황당한 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적고 안 봅니다. 여러분, 렘넌트 대 분실물 중에 최고 1위가 메시지 노트라. 나도 하나 봤거든. 야, 안에 작품이라 여자애들 막 이게 색깔 막 이게 막 형광색 5개로 칠해놨더라고. 그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락방에 3고가 있다고.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닫아놔.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시지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셔. 렘넌트 여러분, 이제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드리는 새 틀. 하나님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적 영역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은 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변질시켜요. 하나님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단이 특별히 창조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문제를 줄까? 특히 예술 파트에 있는 사람 중에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을 사단이 부러워해서 더 괴롭힌다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누구? 창조주라. 알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냐? 창조적 지혜를 주셔서 내 분야, 내 미래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트를 준비하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무릎 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창조적 지혜를 주신다니까. 여러분 분야에 진짜 다른 거 주신다니까. 목사님이 늘 생각하는 게,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청소년들을 어둡게 한대요. 미래를 뺏어간대요. 비판해요, 교회가.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반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오케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니까.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는 많은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살리는 아티스트가 없냐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가진 게 뭐든 잘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인생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삶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깨뜨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제 사역하다가, 목사님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잖아요. 목사님도 딱 말씀 들을 때 진짜 소망과 힘이 생길 때 있더라고요. 많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딱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딱 한계를 딱 부딪혔어. 내가 힘이 없어, 이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디에 딱 의존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 다. 알겠죠? 제가 아는 렘넌트 영적 상태만 무너지면 유튜브 들어요. 알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이 말은 유튜브 하지 마, 수준 낮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옛날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세상 문화는 사단의 문화, 보지 마 듣지 마, 오직 복음만 들어. 렘넌트 더 화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라고 했지.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기초 확 잡고 뿌리 내리고 모든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꿈을 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냐?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땐 이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과 복음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 속에서, 이 능력 속에서,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생명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친구들과 영혼에게 이 생명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죠. 여러분에게 전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언약에 바통이 있어요. 여러분 바통을 들고 딴 데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후대들한테 달려가야지. 다음 바통 주자에게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할 이룰 자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속에서 자라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건강한 영적인 리더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이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성격이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너무 소심한 렘넌트 혹시, 그리고 난 너무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아무 일도 아닌 일 막 화가 나.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왜 이리 나는 생각이 없지? 어떤 렘넌트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렘넌트도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근데 목사가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온전케 한다고.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바뀐다? 아니요. 여러분 소심한 렘넌트는 소심할 거라니까. 그런데 온전케 한다는 뭐냐? 그 성격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 온전케 하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봤죠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가 말씀 안에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진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고3들 저랑 같이 졸업하겠네요. 어쨌든 같이 나갑시다. 나도 졸업이다. 이제 고등 10년 있었는데. 자, 같이 나가면 돼.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대학도 안 가보고 재수도 안 가봤잖아. 에? 새로운 시간표라니까. 여러분 재수가 여러분 진짜 나는 답답한 게 렘넌트들이 재수를 실패라고 생각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방향을 찾는 제일 중요한 시간표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잘못 가면 끝장이라. 알겠습니까? 진짜 렘넌트 뭐예요? 하나님이 여신 문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지. 우리 고2들 이제 고3 돼요. 벌써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발의 등이란 말은 어떤 렘넌트가 발등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하네죠 얘는. 발의 등이에요? 발등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렘넌트 지금 굉장히 좀 지적으로 많은 치유가 필요한 렘넌트. 등불이라고요. 등 들고 다니는 빛.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핸드폰 후레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걸어가면 돼. 이번 주 강단 말씀 믿고 그것만큼 걸어가고 렘넌트 대회 말씀 주셔 그것 잡고 걸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진짜 눈앞에 빛을 따라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착했는 거지. 엄마 세계복음하고 있네. 나는 한 거 말씀 따라 길을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진짜라니까.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세상의 말들을 심는다고. 이 말은 친구가 말하면 말하지마 넌 세상의 말이야 사단의 거짓말이야 말하지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왕따가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중심으로 딱 살아라고.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맛있게 야무지게 처묵처묵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저 힘 엄청 세거든요. 알겠죠? 상관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자라나죠. 그러면 어떤 상황과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강건한 믿음이 딱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막 휘둘려. 사람의 말에 귀가 펄럭펄럭해. 사람의 말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요. 어리석다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상처를 준 말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정체성으로 삼고 분노하고. 특히 여자들, 이건 여성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다르게 남자는 단순하게 지었고 여러분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니까.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제가 한 렘넌트가 있어요. 얘가 생각이 너무 빠져. 다행히 여자 렘넌트예요. 그런데 이제 막 너무 빠져가지고 막 혼자 막 너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잡고 얘가 저한테 상담한 게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맨날 속으로만 생각하고 상처받고 그 상처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자신이 너무 싫다고 얘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니는 최고의 묵상 시스템을 가졌구나.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그 네 마음과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꾸지. 그럼 너는 세상을 살린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된다. 빼앗기지 말자고.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말씀 붙잡고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자,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란 단어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란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 66권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으로, 나의 오늘로,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내 삶의 기준으로 바꾸는 뭘 시작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사실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식이도 왜 어렵습니까? 생각이 안 나거든. 말씀을 묵상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생각이 안 나. 그죠?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영적 시스템은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삶에 심으시는 거라. 우리 렘넌트 삶에 진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예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언제요?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서 딱 고백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선지서라고 있어요. 소선지서가 뭐냐? 말라기, 하박국, 스가랴 뭐 등등 뭐 틱틱틱 있어요. 진짜 찾아보라니까. 목사님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 1장 1절 다 찾아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니까. 그 임한 말씀이 그의 삶을 사로잡아 성취시켜 나가신다고. 그럼 렘넌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글로 정리해서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수 없다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신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깨닫습니까? 이 말은 똑똑하다고 될 일도 아니고 멍청하다고 안 될 일도 아니라니까.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말씀이 잘 정리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런 분 봤다니까. 저도 이제 한번 나가다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한글을 못 배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경 읽고 싶다고, 지혜 달라고. 그래서 진짜 저도 놀랐는데 그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특별한 지혜를.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앞에 선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몰라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온전케 하도록 하나님 내 말씀을 사로잡아달라고. 여러분 내 길이 두렵죠?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모든 삶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뭐예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시은아 이번 주 목요일날 점심 먹자 목사님 오케이? 그럼 내가 연락 안 해. 예? 거짓말이잖아.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려면 뭐예요?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내 삶이 시은이와 함께 있어야지. 진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말 다 해놓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복음은 이빨 복음이 아니라 막 이빨로 RUTC 세우고 세계복음하고 뭐의 오른팔 왼팔 되겠다 하지 말고. 그래서 류 목사님 옛날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와, 내 오른팔이 많았는데 다 사라졌다고. 알겠죠? 다 뭐 오른팔이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어. 말씀이 온전케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지킬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앞에서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여러분의 딱 미래가 되도록.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딱 꿈꾸고 살아가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이거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취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복음만역 성취됩니다. 237 센터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살릴 수많은 제자들을 기르실 거예요. 이만훈 설교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대로 앞으로 더 많은 237 제자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제자들이 회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를 쓰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딱 이거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나의 말씀이 뭐예요?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딱 마른 뼈 딱 쉽게 얘기하면 소망 없는 땅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뭐가 돼요? 군대가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강력함이 된다니까. 상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업으로 노력하는 렘넌트 있지만 실기 준비하는 렘넌트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 영적인 싸움 달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대학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학업 속에서 진짜 여러분 공부가 예배가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실기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붙잡는 여정이 되도록. 그리고 네 번째 계획을 그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이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여러분 이 환상은 저에게 되게 많은 소망이 줬거든요. 여러분 잘 봐요. 세상 속에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고통 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고통 속에 어려움 당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닿는 모든 것을 살려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뭘 살려요? 만남을 살려요.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살려요. 위기를 통해 또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죠. 위기도 나를 뒤흔들지 못해. 왜냐?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와 갈등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해. 왜냐? 나를 살리는 흐르는 말씀이 위기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니까 모든 것을 넘어서게 돼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말씀 딱 붙잡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잊어야 될 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우리가 알통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마다 신앙 고백해요. 믿고 바라보는 것들을 입술로 말하고 살아간다니까. 알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신앙을 고백해요? 돈이면 최고다. 난 돈을 위해 산다. 이익을 쫓아 산다는 거죠.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무엇을 입술로 고백할 겁니까? 딱 위기 만났었을 때 뭔 말할 건데요? 내 한계를 마주했을 때 또 뭔 말을 할 건데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필요가 기도 제목입니까? 시험 칠 때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아플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세요. 알겠죠?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중요하지.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뻐. 왜냐면 그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아는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 많은데 이렇게 좁은 거죠. 이렇게 아파트 동에 비해서 차가 더 많아서 주차가 되게 힘든 곳인데 철야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제일 좋은 주차장 한 대 있을지어다. 딱 이러면 차가 비어 있더래. 여기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게 우리 삶의 기준. 나도 그래서 한번 딱 해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 바퀴 돈 적이 있는데, 자 그것도 좋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요? 필요를 구하고 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한 달 이제 딱 지나가면 2020년이 팍 와요. 새로운 딱 한 해.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우리가 딱 길을 딱 걸어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딱 주시라는 걸 딱 기대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단 집회 있죠. 1년의 방향이자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살벌하게 준비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코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에? 안 돼. 우리가 적어도 뭡니까? 10월 한 달 동안 딱 말씀 듣는 태도 받고, 특히 원단 집회 때 목욕도 재개하고, 여러분 딱 일어나 아침에 목욕하고 머리 딱 빗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딱 하나님 앞에 영적 태도예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는 머리 떡져서 나오거든요. 화장 안 하고 모자 쓰고 와요. 권사님들도. 권사님들의 생얼을 보려면 새벽 기도 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는요 새벽 기도 딱 할 때 목욕 딱 하고 합니다. 시작이 달라. 알겠습니까? 이 말은 불교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새롭게 해야지. 알겠습니까? 딱 이제 원단 집회 때 그런 딱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잠언 20장 12절이 서밋타임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서밋타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정식기도에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시간을 딱 할 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런 렘넌트 있다니까. 자기가 먹던 걸 나한테 입에 넣어주는 렘넌트들. 제가 친근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고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딱 사람들, 제가 생각해봐. 꼬깔콘 너무 맛있네. 우리 목사님 지나가시네. 목사님 이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꼬깔콘을 영원히 못 먹겠죠. 자,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두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
이것을 구별하여 그 시작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렘넌트 리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길과 미래를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들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